오늘은 출애굽기 3장 15절로 22절 말씀과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는 삶의 길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친히 밝히십니다. 이러한 장면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지음받은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셨습니다. 처음과 나중됩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무궁하시며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창조된 세계에 그러므로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약속을 이어가시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품성과 그 성품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신실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헌법과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그러나 헌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개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갖고서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전폭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좀 이기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나만 사랑한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손해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어머니가 그 자녀의 그 사랑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많이 쇠약했지만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어느 겨울 그녀는 집에 연탄도 식량도 다 떨어졌는데 그날 밤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교인이 문 앞에 그 연탄과 쌀을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돼서 그럴 일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눈물을 깊게 흘렸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형편 다 돌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굶지 않게 해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춥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성함과 안식을 의미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젖과 꿀은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젖은 가축을 통한 그 생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꿀은 천연의 달콤함과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업과 목축이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일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 다 지을 수 있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하게끔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귀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겠다. 쫓겨나듯이, 빈털터리로 쫓겨나듯이 그렇게 초라하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탈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결코 초라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훈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교훈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칭호를 대대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절실히 믿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이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둘째 교훈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은 어떤 뜻이냐면 샅샅이 훑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본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에 잠깐 쓰이는 그러한 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합니다. 때로는 강한 손으로, 때로는 은혜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모든 일을 완성하십니다.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두렵고 또 망설여집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 역시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말을 과연 듣고 믿어줄까? 이런 고민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에 응답하시며 놀라운 방법으로 신뢰와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숨어 지낸 모세가 갑자기 민족을 대표하여 나선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든 것은 평범한 목자의 나무떼기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그 소박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고 다시 꼬리를 잡자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는 이 뱀, 특히 코브라 같은 것은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의 권세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미술을 전공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밖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면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주저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 전공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까?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해독이 힘든 아주 문맹률이 높은 어느 선교지에서 복음을 그림으로 설명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문자를 이해를 못하니 사람들이 그림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때 자신의 그 작은 재능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즉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를 그 지팡이로 쳤을 때 생명수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빼자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 본래대로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이는 생명과 죽음, 병과 신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다시 회복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된다. 우리의 상황이 나병처럼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에도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이적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풍요와 번영의 그런 줄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강이 있듯이 나일강은 바로 이집트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귀중한 번영의 근원이었습니다. 애굽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세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이 좀 탁해도 집안에 다 정수기가 있어서 물을 다 걸러 먹는데, 예전엔 시골에서 그 동네 공동우물,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먹다가 나중에 이제 수도 상수관이 설치가 돼서 그것을 물로 먹었습니다. 그전에는 다 우물물로 떠다가 먹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피로 변했다면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먹지 못하면 생명에 큰 위험을 받게 되니, 그 수천 년 옛날에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생각하고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이 강을 친다는 것은 바로 왕과 애굽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출애굽기 7장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임하는 광경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지만 끝내는 그의 권능을 드러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나가고 구원의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해도 그 문이 닫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이렇게 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때를 잘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실패와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실패가 성공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확고한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라 하시는 그러한 모습, 표적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바다에 가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모든 백성이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왔을 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그 홍해의 마른 땅을 밟아 건너가면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없던 믿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을 얼마나 광야 40년 동안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자꾸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놀라운 이런 이적과 표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또한 이런 하나님 표적을 기록해 주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항상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또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